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바르게 들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12일에는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목요일 날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금요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 밤에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이때, 그때가 언제인가를 다시 한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교제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체포되어 밤새 끌려다니시며 고문과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다음 날 금요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가 성만찬의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 받고 나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위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담대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무엇이 예수님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말일까요? 이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인간을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이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고 그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까요? 우리는 내 욕구만을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세상적인 것만 바랬는데 어찌 영적으로 충족시키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없이 영광을 돌려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하여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 계명을 주실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내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세는 보이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먼저 종의 자세를 취하시고 섬기시며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기 위해 가룟 유다가 떠나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표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희생하는 사랑을 베푸시고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일방적인 내가 좋아하는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서로를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때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행동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요, 또 남을 위해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고 모범이 되어 주셔서 사랑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심정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만을 위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대목에서는 거의 포기 수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 편하게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자, 운전할 때 이 교통법 참 불편하죠? 때로는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교통법은 안 지킬 때는 작게는 물질적인 손해, 크게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뒷좌석 안전벨트가 의무사항이 되고 있어요. 참 귀찮고, 앞에서 이제 그 벨트 매는 건 습관이 되어 있는데 뒤에 앉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것까지 간섭을 하나? 별 필요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매지 않지만은 유사시에는 대단히 큰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주는 수단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안전벨트를 매었기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교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도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명은 우리들에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고 아래로는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주변의 자연과도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인간관계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 얼른 들으면 금방 할 수 있죠.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구나. 우리가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더 풍성히 얻는 건 무엇일까? 영생 구원에도 더 풍성한 것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다음에 변화가 없다. 이 두 번째 말씀하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계명은 넓게 말씀드리면 지킬 때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래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풍성히 많은 것을 얻어 유익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자, 이 새 계명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강조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새롭다는 뜻으로 두 가지 언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자체가 단어가 틀려요. 하나는 네오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게 되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겁니다. 네오스에서 뉴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새롭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새롭게 말씀하셨으니까 새 계명인가? 아닙니다. 헬라어가 틀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카이노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카이노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신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새로운 새 계명에 따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34절에 그 기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녀 간에 갖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가족 간에 가지는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친구 간에 가지는 필리아의 사랑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셨고 베푸셨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할 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회개하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사랑입니다. 첫째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이해를 먼저 요구하죠. 그 이해를 따라서 거기에 의존해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막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도 않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도 없고 그러면 어때요? 실망하죠. 중단되죠. 더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사랑한다고 하다가 상대방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그런 우리에게서 그런 것이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리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다툼하고 서로 누가 크냐 경쟁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대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교복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 주셨을까? 가룟 유다의 발부터 먼저 씻겨 주셨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그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원수 사랑 우리의 마음에 제일 걸리는 게 바로 원수 사랑 아닙니까?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뜻도 이해하겠는데 막상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때요? 벌써 심리적으로 걸리는 게 있죠. 감정적으로 막히는 게 있습니다. 선뜻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이 대단히 희귀한 것이라 무슨 아주 낯설고 전혀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 사랑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고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여기고 어떻게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원수 사랑, 이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고 있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막상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고 막히게 일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속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해요. 대신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이 죽습니다. 일부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전체를 다 주시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대속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사랑을 실적인 삶을 통해서 설명해 준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삶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저기 문 팔던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해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전에 하던 버릇을 고치질 못해요.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전에 좋아하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망을 갔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가출해서 창녀 노릇을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데려오너라 하니 또 고민하면서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몸값을 치른 다음에 데리고 왔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자기를 떠나 결혼의 순결을 더럽힌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느끼며 고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을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면 공감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개인의 삶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실제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용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식입니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 갔다 오더니 어린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닮지를 않았더래요. 또 둘째를 낳았는데 아주 더 안 닮았답니다. 셋째를 낳았는데 보니까 얼토당토 않았는데도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사랑하신 모습이 그것이었고 또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또 혼돈할 수가 있죠. 그것은 사실상 구약에도 있는 원래부터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끝도 없는 희생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은혜를 받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나, 그런 나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할 수 있는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사람들에게 관계되는 문이 먼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때의 미움의 담이 무너져요. 오해의 담도 무너집니다. 멀리 보이던 것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부정적으로 보이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이었던 사람이 참여자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다시 켜져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니까 사랑이 없어. 그 사람들 예수 믿는데도 사랑이 없어. 그런데 자기 가슴 속에 이 사랑의 불씨가 꺼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만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또 사랑이 없는가, 뜨거운 데가 없는가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서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래 아무리 그런 데를 찾아다녀도요, 내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집에 돌아오면 또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사랑이 없는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문제는 내 가슴 속에 이 사랑의 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롭지 않고 춥지 않고,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큰 활력소가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 주변이 밝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